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쫙 펴주시고 제가 설교를 하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시험 안 받겠습니까? 우리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험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죠. 그리고 이 시험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나는 지금 아무 염려도 없고 시험도 없고 문제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시죠?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이지만 차이가 있고 정도가 있고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에겐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꿉니까? 시험 없는 세상을 꿈꾸죠. 근데 미안합니다. 시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시험은 존재하는 거예요. 진학하거나 진급을 하거나 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험을 치르는 것도 시험이죠. 또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더 이상 저는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사역적으로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는 제가 책을 안 봅니다. 하도 지긋지긋해서. 하여튼 책이라면 저도 그냥 이제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가장 무식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대신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성경 보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은 무식해지고 있지만 저는 성경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느끼고 있어요. 학위를 마치면 시험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종류의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새로운 과목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크게 4과목의 시험 과목을 저는 치르고 있다. 첫 번째는 담임 목회학, 교회 개척학. 저는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부목사학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A+ 받았어요. 부목사학은 16년 동안.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담임 목회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에 잘 모르고 그리고 담임 목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훈련받고 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지금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년 부모학인 것 같아요. 중년을 살면서 준비할 게 참 많은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뭘 가르칠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까? 이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큰 숙제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인생 경영학을 지금 저는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생에 딱 반을 살았거든요. 저는 제 목표는 100살을 사는 것이 제 목표인데 딱 반을 살았습니다. 딱 반을 살아오면서 저는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살 것인가. 나의 그 다양한 영역을, 나의 삶의 영역을 어떻게 잘 경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지금 나의 사명, 나의 영성, 신체적 건강, 정신적 성숙, 관계, 사회적 성취, 가족, 이런 내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우리 어떻게 균형감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부분은 그런 대로 좋은 결과를 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인생의 시험과 문제를 보고 여러분 제발 불평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연봉은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험을 계속 보면 볼수록 진급이 되고 그만큼 연봉이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불어닥친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말고 테스트라고 여기세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내가 잘 보면 그 문제를 잘 풀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넉넉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이겨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들을 대할 때 태도 자체가 달랐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네 개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마음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 독특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생의 문제,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참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회피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니 기쁘게 즐겁게 그 시험을 대처하더라. 지금 이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에도 답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 확신하고 끝까지 그 문제와 씨름하고 결국 그것을 풀어내는 아이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매달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근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줬어요. 첫 번째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고요. 세 번째는 산 꼭대기, 상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 앞에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소를 한번 잘 보세요. 장소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맨 바닥에서 성전 꼭대기로 더 높은 산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할까요?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시험의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편해요? 더 힘들어요. 전도사 때보다 목사 때가 더 힘들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때가 더 힘들어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시험은 더 크고 그 바람은 더 세차요. 그리고 그 시험이 더 고차원적이고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계의 이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 혹은 그 사탄의 속삭임은 결국 뭐냐?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리고 네가 만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해. 누구를 위해 사용할 필요 없어. 너를 위해 사용해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고 지위도 주셨고 부유함도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어떤 높은 그런 임원급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 내가 지금 부동산 내가 지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인데,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정책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내가 입수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유혹이 생기죠. 야, 저쪽이 개발된다는데 내가 여기에 투자할까? 다시 말하면 나의 지위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그런 유혹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를 위해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제가 처음 설명드리면서 이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 우리가 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께서는 한순간도 당신을 위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도 그 떡을 만들어서 드시지 않으셨다. 만들 수도 있지만 먹을 수도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한과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이 유혹을 이겨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왜 여러 시험이 있을 텐데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한 것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이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솔직히 어렵지 않게 보여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렵게 이겨요? 쉽게 이겨요? 쉽게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왠지 좀 긴장감도 좀 없고 좀 감동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거나 정말 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면서 정말 그것을 어렵게 이기는 장면이라면 참 뭔가 이렇게 긴장감도 있고 그 이야기가 막 이렇게 좀 잘 우리들에게 집중이 될 텐데 너무 쉬운 문제 같고 너무 쉽게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귀는요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시험인들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아주 그 자세하게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약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우리들의 약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꼭 설교 시간에 조는 거. 그 대단한 약점이잖아요. 평소에는 내가 말똥말똥한데 찬양까지 부를 때도 괜찮아.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순간부터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 분들. 약점이죠, 약점.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약점이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깊이 고민하셨던 문제들인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사탄은 뒤에서 예수님이 뭘 기도하나, 뭘 그렇게 고민하나, 40일 동안 뭘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파고드는 시험이 바로 오늘 이 시험인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가장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뭐냐?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부자들하고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가장 먼저 함께 했잖아요. 병든 자들하고. 예수님은 아마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 가난한 자들에게. 저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빵이 아닐까? 빵. 과연 복음으로 저들이 기뻐할까? 복음을 얻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저들이 원하는 것일까? 저도 신학생 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난지도가 있었어요. 난지도. 제가 난지도에 있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또 사역을 하고 내려오면서 항상 고민됐던 게 그거였어요.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어쩌면 이 신앙이 저들에게 사치가 아닐까? 그런 회의가 참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불평등한 세상을 좀 바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빵을 저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정의가 아닐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신학교 때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분명하게 결정하신 게 있어요. 우리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물론 빵도 필요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빵이 근본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빵을 먹으면 잠시 배고픔을 잊을 수 있지만 또 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리고 배부름보다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물질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19년에 내가 물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목표를 세워보자. 예수님은 또 고민하며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소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지난주 3장 17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려다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마귀가 그 말에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 4장 6절에 똑같은 말을, 시험을 던지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그걸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소위 정체성에 관련된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배고프지 않고 그냥 편하게 뭐 추위와 더위 그런 거 없이 그냥 40일을 그렇게 편하게 지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굶주림도 경험하시고 슬픔도 경험하시고 심지어는 외로움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내가 정말 이 공생을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실까? 그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건데.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항상 오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뭐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왜 침묵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기를 하는 건가? 그런 시험이 우리들에게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이 쉬웠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잘해 보려고 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그렇죠. 가족 간에서도 그렇죠. 내가 정말 남편에게 잘해야지.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해 줘야지.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속썩여요. 그때 사고쳐요. 이상해. 내가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제가 12월 31일 날 제가 아들한테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안 오더라고. 집으로 안 들어왔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려고 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열심히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다리를 확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는 사탄도 건드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건드리지 않아요. 왜? 지가 알아서 넘어질 거거든. 언제 건드리느냐?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고, 그때를 여러분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광야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이 바뀌고 이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판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권력을 달라는 거예요. 표를 달라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변화고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그런 게 아닐까? 마귀는 예수님의 삼각을 또 파고들어서 지금 자기와 손잡으면,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천하를 다 줄 테니 네가 가진 그 권력으로 네가 꿈꾸는 세상을 마음대로 만들어 봐라, 너의 뜻을 마음껏 펼쳐봐라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의 시험이 그렇게 녹록한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 우리의 은밀한 죄,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유혹들과 습관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요. 저를 잘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제 한 일을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 만났어요? 다 알고 계세요. 계세요가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 알고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게 마귀와 하나님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김석정 목사를 넘어뜨릴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김석정 목사를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지켜줄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이 제 가운데 저를 두고 싸우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지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저는 그런 상상하면 막 소리에 확 끼쳐요. 제가 살아온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9시 뉴스에 나온다. 그러면 막 영상이 막 떠올라. 와, 내가 그때 막 어디 있었고, 뭐 했고, 그게 막 떠오르고, 내 생각이 그냥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고 계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지탄하고 손가락질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런 자격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자격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린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살아왔던 행적이 다 지금 드러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끝이에요, 끝. 여러분의 그 회사 생활 끝이고, 여러분의 공직 생활 끝이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끝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두 번째는 뭐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시험에서 독특한 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아무데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선포하실 때 거기에 마귀를 물리치실 때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특별히 어디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여러분, 2019년 저는 여러분이 꼭 부탁드려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새벽 큐티 설교를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좀 했었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고백해 달라. 이게 정말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았던 경험,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 말씀을 통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됐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목회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딴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드리겠어요? 취직을 시켜드리겠어요? 뭘 해드리겠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 번째로, 절대로 방심하지 말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떠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떠났다로만 되어 있는데 같은 광야 시험을 소개하고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3절을 보면 누가복음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은 뭐예요? 잠깐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집요하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때로는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군중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도 해서 계속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만큼은 내가 말씀으로 이긴다.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지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잠시 떠나거든요. 오늘 이 자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저 사탄이 물러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사탄의 공격은, 또 시험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일도 이기시기를 축원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 2019년 수많은 마귀의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인도할까,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목회일까를 제가 고민해요. 그 가운데 저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제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고,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밖에 없구나. 2019년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사역은 뭐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만 붙잡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하려고 해요. 세 가지. 우리 2019년에 세 가지. 근데 앞으로도 이것만 할 것 같아. 첫 번째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머물고 계심을 의식하십시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이 세 개만 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안에 예수가 머물고 계시고, 매일 24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의 짧은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제자훈련 5기생들하고 지금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를 하고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들 카톡방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만 올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 우리 훈련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참 좋았어요. 주일반하고 목요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 개의 위기를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실수할 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계속 붙잡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지혜 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을 잠잠케 하십시오. 계속 그때 내가 예수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고 계속 예수를 불렀더니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올렸더니 다른 쪽에서도 예수님 올려요. 그럼 내가 분주하고 잠깐 잊고 있다가 그 내용을 보고 또 예수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 물결, 예수님 하트, 예수님 미소,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안에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것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새벽 큐티 설교를 매일 올린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녹음기를 제가 갖다가 여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올리는, 지금은 전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제가 했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의도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자. 그 의도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꾸준히 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뭐 길게 구구절절히 뭐 저에게 어떤 칭찬하는 목사님 은혜 받아서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런 거 절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좀 해줘 보세요. 아멘만 해주세요. 아멘. 제가 오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에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못했지만 제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멘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 개만 열심히 하자. 예수를 내 안에 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24시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시험이 뭐가 무섭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실 건데, 나의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면 내가 멈추게 될 건데, 회개하게 될 건데, 돌아서게 될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하다고 여겨지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예수에게 집중하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